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신앙 질문 시리즈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일까? 내 생각일까? 기도 중 분별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본문을 나눠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십니까? 이런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그냥 내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뭔가 떠오르긴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와 닿긴 했지만 그게 응답일까요? 여러분 이런 궁금한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의 순간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 함께 심플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비슷하게 들리는 다른 소리들 속에서 헷갈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별하는 기준을 한번 심플하게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말씀을 모순되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들은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가? 예를 들어 용서하지 마라는 감동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필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말씀과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신 분이 아니셔요.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성경에 나온 말이 여러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두 번째, 사랑과 진리를 함께 담습니다. 사랑과 진리를 함께 담는다. 여러분 내가 받은 마음이 정죄와 두려움으로만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회개와 위로 변화로 이어지시는지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되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가 들은 그 생각이 내 욕심을 정당화하려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많은 가짜 감동은 거기서 멈춰집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평강으로 따라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음성은 상황은 복잡할지라도 마음에는 반드시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음성은 검증 가능한 공동체를 통해 확인됩니다. 하나님은 혼자 묻고 혼자 결정하는 사람보다 공동체 안에서 묻고 나누고 점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 신앙의 멘토를 통해서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신중하게 보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 감동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립니다. 친구의 이름으로 보낸 문자에 진짜 정체한 청인이 낯선 번호로 문자를 받아요. 나야 휴대폰 바꿨어. 돈 좀 급하게 필요해서 이체해 줄 수 있어? 순간 그는 친구인 줄 알고 송금하려다 잠시 멈추고 번호를 확인해 보고 그건 나중에 알게 되죠. 피싱 문자였다는 것을. 여러분 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내 생각 혹은 잘못된 유혹에 속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반응이 아니라 말씀과 평강, 검증을 통해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항상 직선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공기의 흐름과 기류와 기상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좌우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항로를 따라 항상 중심을 다시 맞추면서 비행하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 내 환경, 내 판단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계속해서 중심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춰야 합니다. 그럼에도 명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위 모든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움직이지 말고 말씀 앞에 멈춰 있으라. 움직이지 말고 말씀 앞에 멈춰 있으라. 하나님의 뜻은 감정에 조급할 때보다 인내할 때 더 명확히 보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어떤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그 결정은 말씀과 일치합니까? 공동체 안에서 점검되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생각과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시고 공동체 속에서 겸손히 묻는 믿음을 주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복잡한 퍼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 안에 평강 속에 공동체를 통해 선명해집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의 5가지 기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천천히 걸어가 보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믿음의 분별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